예, 우리 하남 중앙교회 아주 보배와 같은 젊은이들이죠. 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아주 참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남 중앙교회 아주 참 보물과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교회가 이 젊은이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저녁에 정말 흥미진진한 우리 집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국내외 집회를 하면서 이번에 제일 작은 규모의 전도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작게 모였지만 그래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구도자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이상 오신 분이 한 몇 분대요? 예, 한 20여 명이 와서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낮에는 다 일들이 바쁘고 할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과 다 이렇게 가까이 관계가 맺어 있으니까 계속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들도 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꼭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봉사를 아낌없이 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남 중앙교회는 그래도 제가 여러 차례 왔어요. 네, 예,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도 왔댔고 또 제가 몇 번 왔죠. 또 우리 전도 세미나 때도 왔었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남 중앙교회가 꼭 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가득 영혼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 놀라운 발견 또 한 번,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보화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먹을까? 응? 이 넘어갔네. 오케이. 이제 넘어가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놀라운 진리의 보화는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 천년 왕국에 대한 비밀을 오늘 이제 말씀으로 우리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9세기 중에 미국의 그 유명한 불가지론자 로버트 잉커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하루는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 로버트 잉카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 죄 짓지 마라. 너 그렇게 말썽 피고 계속 죄를 지면 끝내 하나님이 너를 지옥불에다 던질 거야.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곳에서 영원 끝도 없는 영원한 세월 동안 너는 불의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죄 짓지 마라. 이 총명하고 똑똑하였던 잉커설, 로버트 잉커설은 아버지의 이 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오고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회의는 점점 커졌고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은 도저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그는 평생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비평가로 살다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잉커설을 빗나가게 하였던 이것은 비단
잉커설의 아버지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18세기, 19세기에는요, 많은 부흥전도 목사들이 설교할 때 빼놓지 않고 하던 메뉴가 뭐냐? 지옥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세기에 그 유명했던 부흥 설교사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 교인들의 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그의 설교 대문 가운데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오래전에 사망한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끝도 없는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 그 고통받는 일 외에 그들이 그곳에서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 큰 파도가 그들 위에 넘실되면 그 머리와 눈, 혀, 허리와 그들의 전신이 영원히 벌겋게 녹아오르는 불꽃 바위라도 녹아오르는 불꽃 속에 휩싸여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단 한순간, 단 하루, 단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혹은 100년 아니 수억 년을 두고 영원히 끝도 없고 끝도 없이 그리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하다고 하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발달되었는데도 서울 광장 같은 데 종종 가보면 뭐요? 예수 천국, 또 뭐요? 불신 천국이란 이런 팻말을 걸고 사람들에게 정말 불쾌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이런 팻말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살다가 짧은 한 세기도 못 되는 이 100살도 못 살고 죽으면 이 짧은 인생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불꽃 지옥불에 던져서 끝도 없이 고통을 받게 한다는 이 지옥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모순에 빠지느냐? 자, 잘 들으세요. 이런 모순에 빠집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60, 70, 80, 90 평생 살다가 지은 이 짧은 생을 살다 지은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영원토록 고통을 준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아가페 사랑.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그에게 씌워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불공정한 불의한 일을 저지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또 뭐요?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언제나 공평, 공의를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공의 하나님.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짧은 인생을 살다 지은 죄를 가지고 이렇게 불의하게 벌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모순이지요. 자, 더 모순을 내가 가르칠게요. 오늘 정신 좀 똑바로 차려보세요. 더 모순이 뭐냐?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지요? 최초의 살인자? 예, 아담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이 그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요. 자, 그러면 6천년 전에 그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죄로 그가 살다 죽어서 그러면 자 영원 지옥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가인은 언제 지옥불에 떨어졌을까? 언제? 6천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죠. 유다는 예수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지요.
나중에 그는 후회하고 목을 썩은 나무가지에 매달고 떨어져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유다는 어디에 떨어졌을까? 어디에? 자, 영혼 지옥설을 믿는다고 가정합니다. 어디에 떨어졌을까? 지옥불에. 2000년 전에. 가인은 6000년 전에. 그런데 어제 하남시에 사는 아무개 젊은이는 애인 달고 기분 내고 술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어제 죽었어. 그럼 그 청년의 영혼이 어저께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제부로 어디 떨어졌을까? 어제부로 지옥불에 떨어져. 아이 뜨거 고통을 부르짖겠네. 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지옥불, 영혼 지옥불을 믿는다고 하면 한생 살다 죄 짓고 죽긴 마찬가지인데 6000년 전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어제 죽은 하남의 청년보다 6000년을 더 고통받아요. 2000년 전에 태어난 유다는 어제 죽은 하남의 아무개 청년보다 2000년을 먼저 태어나서 지옥불에서 2000년을 더 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성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한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지옥불에 관한 얘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 착한 영혼은 천당으로 직행하고 악한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져 고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본래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얘기야. 불교가 가르치는 염라대왕, 그게 다 이교에서 만들어진 문제이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지옥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절대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20세기의 그 유명한 전도 목사 누구지요? 빌리그램이 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1993년 11월 15일자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불타는 영혼 지옥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직도 가르치는 영혼 지옥설은 없습니다. 이건 이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걸 잘못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공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동아일보에도요 1996년 1월 13일자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나오죠? 신문에도 잘못된 거예요.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총체적 부정과 무의 상태이다. 가학적으로 표현된 전통적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겼으며 신을, 하나님을 학대를 즐기는 괴물로 만들었다. 염라대왕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때요? 여기 봐요.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려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봐요, 악인이 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이토록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도 끝까지 거절하고 죄를 짓기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일단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는 하는데, 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과 신약에 지옥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몇 번?
아니 평생 신앙들을 하면서 지옥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지도 아직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몇 번 나오느냐? 신약에는 지옥이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그럼 신약 성경보다 3배나 더 양이 많은 구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올까? 어디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13번 나오는데 지옥이란 말이 신약 성경보다 3배나 양이 많은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자, 맞히는 사람 오늘도 초콜릿 가지고 왔어요? 있지요 여보? 안 가져왔어요? 아니 그 한 봉지 남아있잖아요. 2개 가져왔더니 하나 남았었잖아요. 아이고, 자 그럼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택배로 2봉지 보내게. 2봉지. 자 누가 맞힐까요? 자 여러분, 신약에는 13번 나오는데 지옥이란 말이, 그런데 구약 3배나 양이 많은 구약에는 몇 번 나올까? 몇 번? 몇 번? 30번? 39번. 39번. 또? 예? 36번. 또? 예? 65번. 이렇게 답하신 분은 나는 무식 중에 무식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세요. 몇 번? 좌우지간. 가만히 있으면 본존이나 찾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13번 나오는데 이것보다 3배나 많이 양이 많은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어머야는 무슨 어머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똑바로들 읽으세요. 겉핥기로 하지 말고. 그럼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13번이나 이 말을 기록하게 했는데 구약에는 한 번도 없냐 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2종류의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는 13번이 나오는데 2종류의 지옥이 나와. 그런데 하나는 딱 한 번만 소개되는 지옥이 이겁니다. 탈탈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 탈탈로스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셔. 자, 성경 보면 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 3분의 1이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죠? 어디로? 예, 이 세상으로. 우리가 온갖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는 게 그게 다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활동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어디로 쫓겨났다? 어디로? 하늘의 천사들이 쫓겨난 이 죄악 세상을 성경은 가르쳐 딱 한 번 지옥이라고 표현해서, 저기요, 지옥. 예? 그 지옥이 뭐다? 헬라 말로 탈탈로스. 뭐요? 탈탈로스야. 이게 이 세상은 죄가 없고 완전한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다 비교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우리 입으로도 종종 뭐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운전할 수 없으면 뭐라 그래? 교통 지옥이라 그러죠. 여러분, 세월호 귀중한 아이들이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장사 지내는 이 세상 지옥이야. 지옥. 얼마나 이 지옥은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곳곳을 살펴보면 얼마나 지옥 같은 무시무시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지옥. 그래서 성경은 딱 한 번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했어. 그런데 악인들이 던져지는 불못 같은 묘사를 이제 또 나옵니다. 지옥이 나옵니다. 12번 나오는 지옥이 이제 12번 나온 지옥이 여기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아하, 나오네. 여기 뭐 성경이에요. 지옥. 요때는 탈탈로스가 아니고 뭐다? 헬라말로 달라요. 헬라말로 뭐다? 게헨나입니다. 요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게헨나 지옥. 게헨나. 게헨나인데, 그런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이야? 어떤 곳이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법도 안 나오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뭘도 꺼지 않는다? 불도 꺼지. 오호,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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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을 가지고 어디요? 지옥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그 게헨나 지옥이 어떤 곳이래? 어떤 곳이래? 다 같이 어떤 곳이요? 불도 꺼지지 않고 또 뭐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게헨나 지옥을 표현하기를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했냐 이거예요. 왜? 여기서 의문을 가지라 이거예요. 자, 일단 제가 설명하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냐? 지금 이글이글 타고 죽자마자 사람을 집어넣는 영원히 고통 주는 지옥은 없어. 그러나 앞으로 장차 악인들이 둘째 부활로 일어나 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지게 되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지금 그 불이 타고 있는 게 있다 없다?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 없어. 없지만 장차 악인들을 불태울 불못이 잠시 나타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이해시키려니까 지옥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역사적 배경을 지금 끌어낸 거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 역사 이제 나와요. 조금 기다려요. 유대인 역사를 구약에 보면 모든 시체를 갖다 불살르고 쓰레기를 불살르던 이 게헨나, 다시 이제 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했던 그곳이 역사에 딱 나와. 근데 거기는 수많은 시체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해서 늘 그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한쪽에선 쓰레기가 계속 타고, 쓰레기가 다 탄 한 곳에서는 뭐가 생겨요? 벌레, 구더기가 서식을 해.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살육의 골짜기로 알려진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는 지옥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이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내서 지금 설명하는 거다. 아멘? 야, 이거 참 설명 이해시키기가 좀 힘들어. 예.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제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잘 보세요. 예? 자, 잘 봤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둘째, 시작.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악인들이 심판받을 유황불못을 지옥, 게헨나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살다 한번 죽지요? 이게 첫째 사망이야. 그런데 오늘 다 배워요. 둘째 부활에는 악인들이 일어나.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그 악인들이 부활했을 때 그 악인들이 지은 죄값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유황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소멸할 때까지만 불이 타. 알았습니까? 그 미래에 있을 게헨나 지옥을, 이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인 게헨나로 설명을 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럼 게헨나가 어디 있나? 구약 보세요. 자, 게헨나 지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3절 잘 봐요. 이거 봐야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많았나요? 선한 왕이 많았나요? 아주 악한 왕들이 많아서. 예. 근데 그 중에도 또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므낫세, 아하스, 아주 악한 사람이야. 이 왕 보세요.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자, 백성 타락시켜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또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뭐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구약 당시에 이 아하스와 통치하던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이 몰렉 신 앞에 제사하는데 자녀를 불살라지는 제사가 있었어요. 자, 이걸 배워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그 자녀를 어디서 불살랐다? 다 같이 어디서요? 말씀하 어디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데, 흰놈은 지명 이름이야. 흰명은 지명. 골짜기는 뭐냐? 히브리 말로 게야.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게고, 흰놈은 뭐요? 지명 이름이야. 그래서 게 흰놈, 게 흰놈.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흰놈은 지명 이름이야. 예루살렘 남동쪽 55마일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흰놈은 지명 이름이고, 게 골짜기를 뭐라 그래? 히브리 말로 게라 그래. 그래서 게 흰놈, 게 흰놈이라고 불렸는데, 이 게 흰놈이라고 불리우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아하스 왕이 뭐요? 이방 사람의 본을 배워가지고 자녀를 뭐 했다? 불살르는 일은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바로 살육의 골짜기. 이게 바로 뭐가 돼? 게헨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게흰놈이야. 자, 이걸 유대인은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역사적으로도 나와요. 예? 이 몰렉의 이 이방 사람들은요, 그저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다가 큰 놋대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그 놋대에 올려놓고 밑에서 뭘 질러? 불을 질러. 그럼 놋대야가 어떻게 될까? 놋대야가요 어떻게 돼요?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그럼 그 아이가 막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이 뜨거 하면서 고통하며 죽어가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 자녀들의 그 죽어가는 고통을 잊으려고, 안 들으려고 북을 쳐댑니다. 북을 쳐대요. 이런 못된 제사를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이방인의 제사를 배우다가 이런 식을 했다. 이게 어디서 했다? 게헨나에서 했어요. 게헨나. 자, 보세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거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지부를 더럽혔으며, 그 다음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시작,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뭐라?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이걸 뭘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모든 시체는 다 여기다 갖다 붙이는, 그리고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장사함을 일합니다. 이 백성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며 그것을 조출 작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얘기하면 무시무시해, 으시시했어요. 알아요? 무시무시한 살육의 골짜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던 역사야. 그래서 장차 악인들이 들어가 심판받을 유황불못은 뭐와 같다는 거야? 게헨나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아멘. 자, 아멘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하나님이 예언대로 뭐예요? 살육의 골짜기로 만드는 왕이 나타났어. 그 누구야? 개혁자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개혁을 철저히 하시는 왕이 누구였죠? 선한 왕 누구요? 저 나오잖아. 누구요? 요시야 왕 아니에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들이 아주 개혁자야. 이 잘못된 왕들이, 악한 왕들이 잘못한 걸 다 뒤집어 놓은 거야. 이 사람이 뒤집었어요.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40장 보세요. 예?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천 갈아서 이를 살리라. 자 나왔죠. 결론 나왔죠. 자, 이게 계획나야. 보세요. 이사야 66장 24절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연력에. 자,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 배경이야.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자녀를 불살리게 했다 못했다? 못하게 하면서 여길 뭘로 만들어요? 일대 개혁하면서 모든 우상단지 다 부숴가지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내버리고 불을 지르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리고 모든 시체란 시체는 거기다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한쪽에선 계속 쓰레기가 타오르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온 거야. 그리고 한쪽에선 불이 꺼진 곳에서 뭐가 서식해? 구두기, 벌레가 서식하는 거야.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하기를 장차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악인들이 들어갈 불못은 바로 게헨나와 같은 곳이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자마자 내 영혼이 빠져나가 불에서 빠져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이교에서 잘못 가르쳐온 거짓된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라는 걸 아십시오. 자, 그러면 이 불순종하들의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이래. 이 지옥불의 고통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죄 안 질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죄를 안 져야 되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즐겨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버려야 돼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무섭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아멘. 자, 보세요. 그렇다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운명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어요. 한 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온 대로 심은 대로 거둬야 돼. 심판받습니다. 왜?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언제 심판이 이러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모든 살아있던 인류의 심판은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잘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무리 돈 많고 명예 누리고 여름 또 하면서 멋대로 사람들, 이 힘없는 사람들, 집 밟고 사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다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라도 끝까지 거절하고 죄를 따라 산 사람은 심판을 받아. 언제? 재림 때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세상 종말인 것을 우린 둘째 날 다 배웠습니다. 이게 세상 끝날입니다. 요때 제일 먼저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 뭐다? 뭐요?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의인이 부활합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았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 잘 보세요. 자, 성경에 전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정말 일으키시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 재림 때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주님 믿고 살다 죽은 의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의인들이 승천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자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부활하자마자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했어, 안 했어? 이야, 참 이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최고 축복이야. 응?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10년 후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은 뭘까? 의인들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승천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보세요. 악인들의 멸망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란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줬지만은 끝까지 거절하고 세상 쾌락과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 말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하지 아니한 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 여러분, 기회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자, 보면 이게 바로 악인들이 예수님 재림 때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동시에 이제 뭔 일이 일어난다? 자, 뭐가 일어나요? 인간을 수천년 동안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끌게 활동한 사탄이 결박당합니다. 결박당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또 내려와서 누구를 잡았어요? 용은 사탄을 표상하는 말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시작. 1000년 동안 결박해. 얼마 동안 결박해요? 자, 예수님 재림 때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활동하던 이 천사가 이제는 절대 활동을 못하도록 얼마 동안이요?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요걸 주목해. 요걸 시작.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뭐 하리라? 그 후가 언제 후야? 그 후가 언제 후야? 1000년.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 결박당했던 마귀가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놓인다는 거야.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재림하면 의인들은 부활하여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천년왕국으로 갑니다. 예? 갑니다. 이제 나와요. 갑니다. 그럼 악인들은 다 뭐 했어요? 악인들은 다 뭐 했어요? 다 죽었죠. 아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죠. 그러면 의인들은 올라가고 악인들이 없으니까 유혹할 대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결박당했다는 거야.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뭐 하겠다? 잠깐 뭐 하겠다? 왜 놓일까? 왜? 1000년이 지나면서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잖아요. 둘째 부활이야. 그게 둘째 부활. 의인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지만 악인들은 10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부활해. 왜 그런가? 이제 나와. 왜 그런가? 자, 그래서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예, 악인들이 또 있으니까 또 유혹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며 세상 끝나면 이제 의인들은 올려가고 악인들은 죽고 사탄은 결박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돼? 다 같이 뭐가 시작돼요? 아니 뭐가 시작되냐고? 천년기가 시작돼요. 천년기. 이때 천년기라고 하는 천년 기간 동안에는 첫째, 악인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악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하지 못하더라? 말씀한 뭐하지 못하더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천년이 차면 살아나는단 말이에요. 그게 둘째 부활이야. 그래서 악인들이 참 살아날 그때 마귀가 천년 후에 잠깐 놓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천년기 중에 또 뭐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뭐가 일어나요? 자, 천년기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네, 성도들의 심판이 있어. 이거 봐요. 계시록 20장입니다. 잘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의인들은 다 어디로 올라간다? 어디로? 하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올라가서 성도가 지금 뭐 한다고요? 누구를 심판해? 심판 다 끝났는데. 악인들 다 죽었잖아. 다 심판 끝났는데 무슨 심판한다고요? 장준효 씨, 왜 악인들을 심판해요? 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미 악인들은 심판받아 재림 때 다 뭐했죠? 죽어 있어. 근데 의인들,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의인들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서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러는데 왜 악인들을 심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다 끝냈는데. 여러분, 심판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온 우주 앞에 입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의롭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이 가서 입증을 해야 돼. 심판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 심판의 가장 주된 목적이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누구를 심판한다 그랬죠? 누구를? 악인. 자, 왜 심판한가 보세요. 홍명관이가 천년왕국에 갔을 때 저 찾아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에 들어와가지고 홍명관 보고 와서 왔나 안 왔나 저를 살펴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도 그렇게 열심히 외치던 홍명관이가 없어. 자, 그러면 이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까 안 생길까? 누가 제일 먼저 생길까? 누가요? 누가? 저구 사는 우리 집사람 장준효가 이 의문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아니,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은퇴 후에는 모든 재산 아버지가 남긴 것까지 다 딸들의 동의를 받아서 말라위, 아프리카 선교에 다 바쳤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다 맞췄어요. 이거. 아니, 이렇게까지 비우고 살았는데 왜 내 남편이 오지 못했지? 의문이 간가? 가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자긴 처녀 때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날 하늘까지 끌어줄 남자를 꼭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야. 자기 줄줄 쫓던 남자들이 학생 때요, 내가 다 알아. 그 애들 한 7명 있었어. 7명. 그런데 그건 다 아랑곳 없고 누굴 선택했어? 그러면서 저를 보라 그래.
홍명관, 당신을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건 내 곡기들을 들어줬대. 자기 힘으로는 하늘나라 못 갈 건데 자기를 하늘까지 이끌어줄 남자를 꼭 만나게 해달라는데 자기는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 가는 마음으로 온 삶이 완전히 하나로 변화됐다고 그 얘기를 해요. 했어 안 했어? 여러분, 그런데 홍명관이가 없어. 그럼 뭐가 생겨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재판장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이 우리에게서 다 해소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내 남편이 못하는가, 이임덕 집사님도 우리 하남중앙교회에서 그렇게 외치던 그 홍명관 목사, 평생 전도 목사로 그렇게 수고하던 홍명관 목사가 왜 못하는가, 의심가한가. 그러면 뭐요? 홍명관의 모든 일대기를 거기서 다 살펴보는 거야. 다 보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도무지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홍명관의 숨은 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홍명관이를 구원할 수 없었는지 이 비밀이 다 거기서 공개되면 뭐요? 그때 장준현을 포함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졌봐.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공의로우구나. 이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상인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노예들 사다가 얼마나 혹독하게 그를 괴롭히면서 팔아넘기던 노예상인 이 사람이 대서양을,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다 폭풍을 만나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악인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악인의 기도도 들을까 안 들을까?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서양 폭풍에서 이를 건져 살게 해가지고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고 배워가지고 목사가 돼.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어. 이 회개하고 변화된 존 뉴턴이 82세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개망나니 같이 생각되는데 저런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갈 거야 했는데 왔더라 이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여. 홍명관이가 안 보여.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자리에 그 좋은 하늘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3번 놀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는 정말 자기의 교만, 자만, 욕심, 내 부를 내 이런 거 다 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열심히 많이 지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구원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제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저 사람 하늘나라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갈지 몰라. 아멘. 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게 우리가 한단 말이야.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가 확인할 거야. 아멘이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드디어 모든 천년왕국 심판이 끝나면 이런 일어나. 보세요. 계시록 16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롭습니다. 모든 천년왕국의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완전히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천년기 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 완전히 입증되면서 드디어 뭐가 내려와요? 네, 성경 잘 보세요.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내려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천년이 지나니까. 근데 이때 동시에 누구도 살아나? 자, 누구도 살아나? 아까 천년 동안 지나면 누가 살아나?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이거 봐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막, 이걸 바로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둘째 부활로 일어난 그 수가 얼마나 많다? 얼마나? 바다 모래같이 많아. 자, 여러분요, 이때 부활한 둘째 부활로 일어난 악인들을 충동해가지고 천년 후에 이제 풀려난 사탄이가 저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하고 충동합니다. 보세요. 성경 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잘 보세요. 공격 개시합니다. 사탄과 이때 악인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때 내려오는 게 게헨나 지옥에, 이게 진짜, 이거 이제 천년 후에 일어난 이게 게헨나입니다. 보세요. 20장 9절 계시록 시작. 자, 성경에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뭐 하겠다? 말씀해요. 소멸이 뭐야? 소멸이 영원 끝도 없이 태우는 거야? 뭐예요? 말씀하세요. 소멸이 뭐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악의 모든 요소는 우주에서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히 죄로 인하여 울부짖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없애는 거예요. 소멸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소멸한다 그랬는데 왜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그런 말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멸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악한 천사들이죠. 자, 뭐 어디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마 김정은, 김일성 이런 정일 이런 삼부자 이런 악한 사람들은 봐요. 자기 행위대로 받아. 행위대로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달라요. 행위대로 받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시니 이것이 드디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불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시편 37편 10절과 30절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부르짖는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30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다 같이 뭐요?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두 사망이 있고 두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입니다. 모두입니다.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 같이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현재 살다 곧 예수님 재림하면서 세상이 끝나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는 죽음은 요건 무슨 죽음이에요? 요게 첫째 사망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천년기가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에, 자, 다 같이 그때 일어나는 게 무슨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들이 바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까지 다.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몇째 사망이라?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은 이제 모든 악인들은 다 이제 심판받아 사라지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약속대로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재창조해.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사야 65장을 봐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빨간 것이 다 같이 시작,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지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꼈던 알았던 것이 하늘나라 가서도 또 이런 것들이 생각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거기는 완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죄악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 익숙해진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아멘. 재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모든 신체 불구자는 완전한 신체로 바뀌게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거기는 장례식이 없어요. 장례식이 없어요. 거기는 병원이 없어요. 완전한 세상,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보호자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이 어디로 내려와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려. 야,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그 보호자가 구원받은 이 지구 땅 재창조된 이곳에 자리 잡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된다는 거야. 아멘.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21장 24절, 만국, 여러분, 이 우주에는 죄짓지 아니한, 타락하지 아니한 완전한 우주 거민들이 곳곳 은하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예요. 만국이 그 말이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리 지구, 이 우주의 중심으로 통한다. 아하, 감사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2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루어 내 앞에 경배하리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와 함께 거할 때,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안식일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 익숙하게 연습돼야 돼. 조금 날씨만 흐리고 천둥친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또 뭐 좀 저 세상에 무슨 행사 있다, 이 결혼식 있다, 뭐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예배하는 걸 뭐 먹듯이 빼먹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늘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안식일에 경배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거룩한 성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영국의 아주 거부 백만장자 피츠 제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피츠 제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피츠 제랄드, 왜 인물이 안 나올까요? 내가 여기 인물을 넣었는데 안 나오네. 예, 나올 겁니다. 이제 이 피츠 제랄드의 백만장자인데 참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아 이렇게 억만장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에도 불행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이 피츠 제랄드의 사랑하는 그 아내가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려 죽습니다. 이 아내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이제 죽지만 남겨놓고 가는 내 독자 10살 먹은 아들, 이 아이를 좀 잘 키워달라고 남편 피츠 제랄드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아내가 남긴 유언에 따라서 이 남편 피츠 제랄드가 이 아이를 아주 온 정성을 다해 키우는데 이 아이마저 또 불행이 왔어. 시름시름 병을 앓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을 이렇게 달랠 길이 없고 너무 슬퍼서요, 이분이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미술품, 오래된 비싼 미술품은 수집하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미술품 모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또 불행이 왔어. 피츠 제랄드마저 죽을 병에 걸려 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는 변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유언하게 됩니다. 유언장을 씁니다. 자기의 모든 이 어마어마한 재산 미술품을 꼭 경매에 넘겨달라는 그런 유언이었어요. 드디어 여러분, 이 유언에 따라서 이 변호사가 그 어마어마한 미술품들을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매품을 사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때요, 이 피츠 제랄드가 남겨놓은 유언에 따라서 미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경매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경매에 붙인 그림이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무명 화가가 그려진 피츠 제랄드의 죽은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이걸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이걸 제일 처음 이제 경매에 붙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가, 누가 이 그림을 살까요? 무명 화가가 그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제목의 그림을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응찰하려고 하질 않아. 그런데 저 뒤에 쭈그린 앉아있던 한 노인,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 노인은 누구냐? 피츠 제랄드의 죽은 아들을 늘 돌보던 하인이었어. 하인. 이 하인이 죽은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림이라도 걸어놓으려고 자기 있는 작은 재물 재산을 다 내놓고 그 그림을 구입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때 이 결정이 내리는 순간 땅 응찰이 끝났다고 하면서, 경매가 끝났다고 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유언장을 읽어내려갑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피츠 제랄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들이었지요. 이 피츠 제랄드가 가장 소중히 여긴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 모든 걸 다 거저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과 함께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원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제 하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놀라운